11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본문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까지 아이 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패배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패배 이후에 아간의 죄의 불순종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주말 본문을 보면 그 아간의 죄가 이제 드러나는데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이제 아간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뽑혀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오기까지 몇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단계에서 점점 좁혀 들어와도 스스로 자복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아간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탄로나서 이제 모든 걸 이실직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 합당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아간은 이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불순종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최후가 있던 게 아니라 불순종했는데 그 다음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출애굽 여정에서도 늘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최후를 맞은 게 아니라 불순종한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는 최후를 맞은 거죠. 제비를 뽑은 것도 생각을 잘 해보면 제비를 뽑아서 점점 이제 자신의 가문 또 집안 자기 집 이렇게 점점 좁혀오잖아요. 좁혀오는 그 과정을 보면 제비 뽑으려면 다시 다 거두고 다시 다 세팅하고 다시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 시간을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준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손이 그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점점 보는 거죠.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점점 자기에게로 좁혀지는데 최종까지 자기가 뽑은 제비에서 자기가 범인으로 나오기까지 그는 분명히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죠. 고집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만든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안 들려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라 복음을 들려줘도 알게 해도 소개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몇 가지만 좀 보고 같이 좀 적용해 보면 먼저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싸워서는 승산이 없고 사람들을 아이성 밖으로 나오게 해서 즉 유인해서 매복했다가 포위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을 주시고 그대로 여호수아가 뭐 하냐면 순종해서 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거기 13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는 복병조가 아니라 유인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지휘관이 여호수아잖아요. 모든 전쟁에 가장 중요한 지휘관은 가장 앞에 있지 않고 사실은 가장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냐면 가장 뒤에서 본인이 있고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뒤에 있게 하고 본인이 가장 앞에 섰던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가장 위험한 일을 미루고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장점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몇 번의 전투가 있죠. 그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항상 가장 앞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다 보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랑 모세가 없을 때랑. 근데 모세가 있을 때는 제일 앞에 가다가 모세가 없을 때는 제일 뒤에 있으면 이제 저 사람 바뀌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가장 위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미루고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감당하죠. 권위는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권위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 권위를 만들려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하기 어려우면 우리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일을 솔선수범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참된 리더였죠. 근데 참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안 시킵니다. 사람들 보내도 돼요. 근데 안 보내요. 자기가 직접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험을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특성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미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 걸맞는 권위를 내 스스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여호수아가 유인조가 돼서 들어가는데 14절에 보면 그걸 또 걸립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유인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가면 안 되고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이제 전쟁에 임하다가 퇴각하죠. 싸우는 척하면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 성 사람들은 이제 후퇴하고 퇴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거죠. 보통 승리의 경험은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때문에 득이 돼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기게 되죠. 근데 늘 이겼던 사람이 갑자기 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는 상태가 될 때죠. 그 승리의 경험이 독이 되는 상태가 어떠냐 하면 교만한 상태가 되는 것, 거만한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방심하게 되는 것. 저것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번에 좀 싸우다가 저들 또 도망가는구나. 이번에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굳이 데려가고 굳이 다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사람들 싹 데려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성과 아이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방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가 싹 떠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기인 것 같고 자기들은 승기를 건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그리고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고 그것을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쫓아가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남잖아요. 너무 쉽게 성문을 열어놓고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복조가 움직입니다. 복병이 움직여서 성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성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뒤에도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쫓겨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뒤돌아서 반격을 시작한 거니까 철저하게 포위된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순간에 일어난 반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또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거기 뭔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 모든 반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이전에 유인조가 있고 매복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론과 실천은 다르잖아요. 실전에는 항상 변수가 생기니까요. 실전에 들어가면 안 하던 실수를 또 하게 되고, 실전에 들어가면 부리지 않던 고집을 또 부리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너무 잘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휘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잘 듣고 실행한 거죠.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싸움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죠. 이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승리는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나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각자 다 하잖아요. 우리 일터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게 되고, 가정 안에도 있고, 관계 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 늘 살아가거든요. 그 전쟁들은 다 결과가 있어요. 패하거나 승리하거나.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승리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승리는 너의 인생의 노하우로 만드는 게 아니다. 너의 전쟁의 경험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잘 순종할 수 있게 됐을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니까? 말씀 보면 잘 이렇게 다가오나요? 또 선포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또 입력이 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 되냐면 안 하다가 한 사람에게 잘 안 돼요. 늘 하는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놓았지만 가데스바나의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내놓은 사람이 되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연습했던 인생의 기간이 40년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 직접 알았고, 그리고 지금은 모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최고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연습을 이미 40년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갑자기 주님 말씀 읽으려면 잘 안 읽어져요. 갑자기 주님 음성 들으려면 잘 안 들립니다. 갑자기 주님 뜻을 분별하려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린 이것을 이미 연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홍수 때가 되면 물은 엄청 많아지죠.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져요. 물은 많은데 물이 없는 거죠. 정작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때 보면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캐치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이 된 사람은 적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뭘 주셔요? 승리를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섬기던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위해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이 내 가정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캐치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